자, 우리 오후 시간에는 창세기 5장 1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인데 한 절씩 제가 먼저 1절을 읽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다 같이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은 몇 살까지 사시면 되겠습니까? 930세면 되시겠습니까? 창세기에 인류의 기원이 쭉 나오는데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이 살 수 있는 무대를 설정하셨다. 땅.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천지는 왜 만드셨느냐? 인간을 만드시려고 천지를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연극장 하면 무대를 막 꾸미는 얘기는 주인공을 등장시키려고 무대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산도 바다도 들도 자연도 우주 삼라만상 모든 짐승들도 왜 만드셨느냐?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위해서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디자인, 우리가 뭘 일할 때 그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과정들이 있는데 바로 이 과정이 천지창조고, 그리고 결국 마지막 창조의 완성은 우리를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왜 지으셨는가? 왜 지었어요? 맛있는 거 먹으라고, 좋은 데 가서 재밌게 살라고.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고 하셨다. 그래요. 사실 man, 여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복수로 말하면 이제 peoples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에서 왔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 표현이 한국말에는 사람이라는 단어가, 살덩어리 있죠. 육체, 살. 그 다음에 알민이라 안다고 하는 말 있죠. 아에다가 리을 미음 암, 모른다 안다고 할 때 암. 그래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고 안다고 하는 것은 혼의 지각작용이잖아요. 안 보이는 속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체는 보이는 거고, 그래서 일컬어 유래에 있어서 그랬다는 설이 하나 있기는 해요. 그래서 안다는 암, 거기에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인생이 삶이 빡빡하다, 이게 삶이라고 얘기할 때 사자에 리을 미음 쓰는 삶이라는 단어는 사람자를 두 단어를 한 글자로 뭉쳐놓은 것이 삶. 이것을 다시 확대하면 산다, 살아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다. 그 여러 형태로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의 생성 과정의 기원적인 면을 그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얼굴 얘기할 때는 속사람 속에 있는 결의의 하는 식으로 나의 혼이 있는데 얼이 있는데, 얼이 이 프레임 꼴 속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얼이 담긴 꼴, 얼굴, 이렇게. 그래서 그 사람의 관상학에서는 얼굴을 보면서 사주팔자를 측정해내고 하는 이런 일들도 있는데, 어쨌든 단어가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표현을 쓰셨는데, 자연과 달리 이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래요. 자, 왜 인간을
창조하셨는가? 저게 재밌는 그림이 인간이 AI는 항상 틀려요. 제가 그랬죠. 틀린다고. 사람을 창조했을 때 옷 입었어요? 안 입었어요? 근데 너무 야하니까 AI가 좀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옷을 입혀서 내보낸 것 같아요. 근데 재미있는 게 뒤에 그림에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는 에덴 동산의 오리지널 모습,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은 딱 저 모습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왜? 서로 죽이지 않고 피 흘리지 않는 에덴 낙원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사람을 왜 창조하셨는가? 성경에서 명쾌하게 한마디로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이 세 가지를 전체적으로 유추해서 설명하면 하나님이 사람 만드신 의도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우주 만상을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그 인간이 이걸 다스려야 될 거 아니에요. 무대를 주인공이 써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화적 명령이라고 표현하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해라, 그리고 모든 것을 다스려라. 5대 문화적 명령.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들고 맨 마지막에 사람 만들고 사람 보고 이거 네가 관리해 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심심하셔서가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냥 로봇가 아니라 다른 짐승처럼 그냥 혼의 작용만 있어서 지각하는 본능만 갖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는 하나님의 호흡인 영을 넣어서 단순한 혼과 하나님의 영을 플러스시켜서 영혼을 넣어주셔서 이 진흙이지만 하나님과 거의 동등됨으로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할 때 좀 깊이 기도한다고 방언으로 도로 기도하시는 분들도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방언도 필요 없고 뭐 한국말도 필요 없고 그냥 하나님과 인격적인, 왜? 말씀하시는 하나님.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 이르시되 가라사대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하나님인데 언어는 혼자만 살면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감옥 독방에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랑 대화할 거예요? 안 되잖아요. 언어는, 하나님의 숨결은 상대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이 말씀을 공유하기 위해서 진흙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고 그 속에서 관리자로 문화명령 내리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의 관계를 나누시고 그 대화 속에서 너도 하나님 나도 하나님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의 경계가 바로 선악과인데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야. 그 경계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중앙에 있는 생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래서 너는 생명나무만 먹고 영원히 죽지 말고 살아.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지 마. 그래서 명령권자와 순종권자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선악과로 규정하셨어요. 그러나 그것만 빼고는 거의 하나님과 동등이에요. 인간에게 왜? 안 죽죠. 하나님이 만든 모든 동산 내 거죠. 내가 다스리죠. 그렇죠? 영원히 안 죽고. 그리고 하나님과 유무상통이죠. 뭐 부족한 거 있어요? 완벽하죠. 병들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완벽해요. 영원 무궁해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만들어서 이게 순종하냐 불순종하냐의 경계에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격적 관계라고 하는 것이 부부지간에도 결혼의 약속에 대한 인격적인 약속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것도 인격적인 관계예요. 힘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부모를 자녀가 돌봐드리는 것도 인격적 관계 때문에 그래요. 뭐 친구 관계, 이웃 관계, 심지어 돈에 딸린 비즈니스 관계에서도 이게 비인격적이 되면 안 되고 인격적이 돼야 돼요. 심지어 목사와 성도 사이, 교인과 교인 사이, 신앙의 공동체도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인격적 관계가 되어야 되는데 비인격적 인격이 망가지면 그때부터 이게 막 갈라지고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리고 하나님과의 예배, 경배와 찬양. 자, 그래서 문화적 명령은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오전 시간에 봤던 것처럼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그리고 복을 주시면서 5대 명령,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그렇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인간을 왜 만들었는지 세 가지 이유 가운데 하나, 빨간색만 읽으면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6일 동안에 만들었던 모든 것을 관리하게 하시는 관리의 명령, 매니징. 그 다음에 그래서 복을 주셔서 5가지가 자동적으로 해결됩니다. 이걸 노력 안 해도 하나님께서 이 시스템을 구축해 놓으셨기 때문에 구축된 시스템에는 내가 버튼만 누르면 지가 오토매틱으로 자동이 되게 되어 있어요. 왜? 원죄가 없는 타락하기 인간의 이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나중에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있고 새들도 있는데 사람이 이 하나님이 지으신 6일 동안에 모든 동산을 다스리는 문화적 명령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인격적인 교제를 원하신다는데 이게 지금 타락한 다음의 모습인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아쉬움이 배어 있어요. 뭐냐?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리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인위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의인화해서. 그래서 동산을 거리시는 거예요. 왜 우리 그런 말 하죠? 야, 밖에 나가서 우리 바람 좀 쐬고 오자. 딱 그거예요. 아까도 그림 보니까 강원도 산에 한번 갔다 오고 싶더라고요. 자연이 너무 좋으니까. 예배 끝나고 가죠. 뭐 못 갈 일 없죠. 그래요. 여기 뒷산만 가도 그래요. 그래서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르시되 가라사대 늘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산에 가서 노래를 좋아하셨는지 뭘 말씀을 하시면서 다니셨는데 하나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그러니까 숨었죠. 이때 이제 죄를 졌으니까 숨었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길목에 짠 하고 나타나서 하나님 나 여기 있다. 근데 이제는 죄를 짓고 나니까 나 잡아봐라 그러고 숨어서 도망갔어요. 드라마 찍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디 있니 또 하나님이 또 물으셔요. 하나님은 이런 걸 좋아하세요. 우리가 왜 부부지간에 꼬냥꼬냥한다 그러죠. 공냥공냥이 꼬냥꼬냥이 공냥공냥. 그래서 맨날 우리 딸들이 그래요. 엄마 아빠는 이렇게 부부지간에 꽁냥꽁냥이 없냐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 우리는 둘 다 목살해서 그래. 얼마나 재미없어. 근데 우리보다 더 재밌게 사는 부부를 내가 아직 보지는 못했어. 지구상에.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로 우리와 관계에서 지금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나는 너와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싶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오는 거, 뭐 기도에 참석하시러 오시는 거, 이게 율법적이 되면 힘들어요. 그럼 당분간 쉬셔도 돼요. 근데 주님과 대화하고 싶어서, 찬송 부르고 싶어서, 막 기도하고 싶어서, 뭐 주님은 나를 인격적으로 부르시기 때문에 영사마 하고 부르시니까 버선발로 달려가듯이 그렇게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아침에 일어나면 핸드폰 열어서 주식 올라갔나 내려갔나 이거 본다고 아침에 눈도 안 떠지는데 이러고 그냥 이러고 보지 말고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내 눈을 열어 아버지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정해진 규정대로 주보에다가 규정까지 만들어 주잖아.
그래서 하루 읽고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이 내게 능력이 돼서 이 문제 저 문제 이 계획 저 계획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사야 될 것 팔아야 될 것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 하나님이 교통 정리해 주시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죄에 범하지 않게 하시고 뭐 30분이면 다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우리 신학생들에게 늘 하는 말 하루 24시간이다. 22시간 니들 마음대로 써라. 근데 2시간만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성경 읽고 2시간만 주님과 동행하라. 그러면 죽을 때까지 너 시험 안 든다. 죽을 때까지 시험 안 된다. 시험 들라고 마귀가 와서 고사를 지내도 욥처럼 이겨요. 근데 성경을 읽나 기도를 아니 핸드폰은 6시간을 볼 수 있는데 성경책은 16분을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너무 아팠고 안 보여. 그래요. 엉뚱한 개인적인 얘기해서 죄송한데 우리 사람도 어떤 때 기차할 때는 핸드폰으로 성경 듣기 이렇게 듣기로 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죠. 핸드폰 그 나쁜 건 아니에요. 듣는 거. 왜 몸이 불편하거나 드라이빙 중이거나 핸드폰 성경 읽기 듣기도 괜찮죠. 근데 가능한 한 정신 집중하시고 성경책 봐야 돼요. 우리 목사님들 회의하거나 모일 때도 성경 읽으면 다들 핸드폰 갖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저는 성경책을 갖고 오라 그래요. 왜 그러냐면 성경책은 집중이 돼요. 낙서하거나 쓰거나 어디까지 읽었거나 그 다음 거를 읽을 거를 순서가 체크가 돼요. 근데 핸드폰으로 하면 이 체크나 큐티와 묵상이 거의 불가능해요. 물론 젊은 세대는 지금 태블릿 PC 세대니까 우리 세대하고 조금 다를 수 있을런지 모르는데 가끔가다 핸드폰으로 이렇게 찬송하고 뭐 기도하고 예배하다가도 문자가 들어와요. 그렇죠? 그러면 문자 뭐가 들어왔나를 봐야 돼. 그러면 부르던 찬송, 읽던 성경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현대화된 디지털 시대에 태블릿 PC, 핸드폰 활용할 수 있지만 개인 경건, 신학교 공부, 교회 예배 올 때는 그거 전용으로만 쓰는 거. 그거 전용으로만 쓰는 거. 여기는 문자도 안 오고요. 전화도 안 오고요. 그리고 핸드폰은 이것도 보다가 주식도 보다가 음란 사이트도 들어가서 보다가 쇼핑도 하다가 뭐 별거 다 이것 같고. 근데 성경책은 주님한테 집중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없어. Only one. Only one way예요. 오직 예수님. 그래서 방해받지 않는 모든 것을 차단하는 준비 자체가 마음이 벌써 영과 진리로 말씀을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즘 같은 시대에 이렇게 아날로그 시스템 설교를 하느냐라고 여러분들이 기분 불쾌할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이 성경책은 성령을 받았는데 내 핸드폰은 성령을 못 받았어. 말씀에 여기는 기름 부으심이 있는데 내 핸드폰은 기름 부으심이 없어. 그래서 젊은 세대들에게는 좀 이해가 안 될런지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나와 대화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대화하고 있는데 인격적인 집중하고 있는데 자꾸 옆 사람에 끼어들고 주제가 다른 데로 벗어나고 볼일 본다고 잠깐 일어났다가 앉았다 하고 막 산만하잖아요. 집에 왔는데 누가 소파에 앉아서 이렇게 티타임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가져온 강아지가 왔다 갔다 돌아다니니까 개 잡으러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고 또 옆에 앉아서 내 얘기 듣다가 또 개가 움직이고 안 돼 그러고서 또 가서 또 개 잡아 안고 이거 저를 무시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성경 읽는다고요? 그런 거죠. What's different? 뭐가 달라요? 그래서 인격적인 하나님. 여러분 남이 뭘 줬지만 받을 때 인격적으로 불쾌할 때가 있죠. 오히려 근데는 나를 대접한다고 하는데 거지 취급 당했을 때 받고도 기분 엄청 나쁠 때 있죠. 왜? 인격적인 교감이 안 이루어지니까. 바로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했잖아요. 나 하나님께 헌금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불쾌하죠. 기분이 나쁘죠. 내가 너를 이렇게 취급했니? 라고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그 교제하는 데 있어서 집중하는 거.
예배와 큐티와 이런 모든 것들에 있어서 우리가 현대화된 구조 속에 편리주의 속에 살지만 고민해 볼 필요 있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예배자로 세우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악과를 통해서 창조주와 피조물, 명령자와 순종자, 율법을 만든 사람과 율법을 준행해야 될 사람의 관계를 설정하셨어요. 그 관계의 설정을 빼고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쌤쌤으로 만드셨어요. 창세기 4장에 첫 인간 가인, 그리고 두 번째 인간 아벨의 행위가 뭐였냐면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배하는 거였어요. 아브라함도 가는 곳곳마다 예배를 했죠. 그래서 가인이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어요. 짐승으로 가인은 농사한 것으로 아벨은 짐승 양을 치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가인의 것은 안 받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것은 받으셨는데 하나님은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도착했을 때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것이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동편 아이로 옮겨가면서 베델로 가면서 부엘세바로 가면서 헤브론으로 가면서 창세기 12장 이후에 계속 읽다가 보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는데 종들에게 이 마지막 22장에 아브라함의 믿음의 하이라이트 장이죠. 그래서 몸종들 데리고 가가지고 몸종들이 혹시라도 말릴까 봐 너희는 여기서 기다려. 따라오지 마. 나하고 우리 아들 이삭하고 둘만 가서 뭐하고 돌아온다 그래요? 예배하러.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뭘로 시험하셨느냐? 예배의 자세를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자세가 늘 영적으로 진리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결국은 아들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말렸죠. 그래서 대신 준비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산에서 하나님 준비하셨다는 여호와 이레, 준비라고 하는 단어. 그 속에 숯불에 걸려 있었던 어린 양을 대신 순양 한 마리를 제사 지냈는데 바로 저 모리아 산이 예루살렘이고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던 골고다 언덕, 갈보리 언덕, 모리아, 성경에 또 시온산,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같은 장소입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의 머리 수준이 얼마나 타락하기 전에 인간이 얼마나 머리가 좋은지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만드셨으니까 뭐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모든 짐승을 육해공군 다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아담이 뭐 생물학 박사도 아닌데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제가 집시 선교할 때 우리 교회 얀이라고 하는 형제는 애가 12명이나 있거든요. 근데 내가 이름을 불러도 제 이름 뭐더라? 그러고 아버지가 이름을 몰라. 그리고 마누라한테 얘 이름 뭐였지? 왜 애들이 12이니까 헷갈리는 거야. 아니 12명인데도 지 자식인데도 이름을 다 못 외워. 여러분 꽃 이름 다 외우고 동물 이름 다 외우고 새, 독수리부터 나방벌레까지 새 이름 다 외우시는 인간이 있어요? 없을 거예요. 완벽한 거예요. 영생한 존재죠. 전능한 존재죠. 완벽한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죠.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사람. 이게 사람이라고. 이게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타락하다 보니까 이것을 다 놓치고 만 것이죠. AI 컴퓨터보다 더 영리하고 메모리가 완벽하게 용량이 무한 용량이에요. 8년 전에 이세돌하고 AI 뭐 알파고라고 하는 이름의 로봇하고 붙였잖아요. 봐서 우리 한번 거기 놀러 가도 좋은데 그 비금도 우리 배경자 권사님이 지금 시집을 그쪽으로 가셨는데 맨날 놀러 오라고는 하긴 하는데
거기 갔더니 이세돌의 고향이더라고요. 비금도가. 그래갖고 거기에 이렇게 투어를 내가 섬이니까 차로 한 바퀴 돌았는데 그 기념물 해놨어요. 내가 언젠가 사진도 한번 보여드린 것 같은데, 그래서 바둑판 크게 조형물 있고 로봇 손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는 이제 이세돌하고 맞붙는 조형물을 갖다가 크게 했는데 초등학교 운동장에다가 해놨어요. 그 초등학교가 이세돌이 졸업한 비금도 초등학교에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때 대국했을 때 5번 했는데 4대1로 이세돌이 한 번 이겼어요. 이걸 대단한데 지금도 8년이 지나서 지금까지 165회인가 160 몇 회의 대국을 벌였어요. 한 번도 인간이 이긴 적이 없어요. 지금 알파하고 이긴 사람은 이세돌이 전 세계에 한 명이에요. 8년이 지나도 이건 기록이 안 깨지고 있어요. 대단한 거죠. 이 섬 출신들이 대단한 것 같아. 대통령도 많이 나고 우리 교회도 장로님도 섬 출신이시잖아. 어쨌든 이 AI보다 더 완벽한 두뇌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셨어요.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타락이 돼갖고 어제 밥 먹은 것도 뭘 먹었는지 기억이 안 나는 이 나이가 다 되었는지 그래요. 방주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축복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창세기 6장부터 방주가 시작돼서 이제 9장에 나왔을 때 그 아들들에게 축복했어요.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한다. 왜? 너희 손에 붙였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식물만 먹었는데 이제는 동물도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그러면서 창세기 1장 28절 쓴 것처럼 채소 같이라고 이렇게 써 있어요. like vegetable. 그러니까 저 얘기는 채소만 먹었다는 뜻이에요. 동물은 안 먹었어요. 육식은. 채식만 먹었어요. 하나님이 타락 전에, 노아 홍수 전에. 근데 살아있는 육식도 고기도 채소처럼 먹어도 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파란 색깔 보면 뱀이 인간 못 물어요. 도망가야 돼요. 호랑이, 사자, 곰이 사람 못 찢어 죽여요. 도망가야 돼요. 사람 보면은. 근데 짐승에게 먹히는 경우가 있죠. 호숫가 거닐다가 악어가 나와서 발 물어갖고 끌려 들어가서 그냥 다 죽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안타까운데 창세기 29장 1장 29절과 30절은 29절은 인간에게 30절은 모든 짐승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1장이니까 인간에게 주신 식물은 채소, 나물, 그 다음에 과일 이런 것들을 먹을 거리로 줬어요. 그리고 코끼리, 사자, 뱀, 독수리 모든 얘네들은 사자가 어린 양 먹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풀만 먹어요. 사자가 풀을 먹을 거리로 주었어요. 타락 이후에 이 생태계는 교란됩니다. 그래서 자기 본성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물들어서 하고 싶은 대로 해주어요. 근데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생경스럽게 생각해서 안 그랬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애초부터 사자는 육식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인데 생각은 자유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근데 저는 무식할 정도로 성경을 완벽하게 믿기 때문에 성경에 써 있는 대로 그대로 믿어요. 그리고 이 에덴의 회복이 새 에덴, 새 하늘과 새 땅인데 거기 보면 구약 이사야서나 신약 요한계시록에 마지막 그 나라는 해함도 상함도 없고 독사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들이 함께 뛰노는 완벽한 피스풀 유토피아, 평화의 나라로 기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뜻은 피 흘림이에요. 저때 이 구절 이후에 창세기 9절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니라 채소같이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고 그 다음 4절에 쭉 놓으면 피는 먹지 말라고 써 있어요. 동물을 잡으면 피를 흘리잖아요. 근데 피는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너희가 피채 먹지 말라. 이런 주의사항이 나오고 그것이 이제 레위기서의 정식 제사법 속에서도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한 구분을 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인류가 갑자기 홍수 이후에 노아는 950대까지 살다가 죽습니다. 아들 때 400대, 손자 때 200살, 그 다음부터는 120, 70 뭐 이렇게 팍팍팍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미리 홍수 전에 예언처럼 명령하셨어요. 이제 너희는 950살, 900살, 1000년 살던 인간은 120년 맥시멈 이렇게 살다가 죽게 될 거야. 그래서 평균적으로 못 먹을 거 일부러 먹거나 과식하거나 자기 몸을 자기 육체 쾌락을 위해서 학대만 하지 않는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평균 120살은 누구나 살도록 하나님이 디자인하셨어요. 병으로 빨리 죽는 이유는 우리가 못 먹을 거를 먹었거나 뇌체성에서 지나친 욕심에 의한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현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물론 거기에 1%, 99%는 그렇게 보고 1%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그 섭리 가운데 스데반은 나이 30에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합니다. 1000년씩 살던 시절에 7대 조상이었던 에녹은 365년 전체 수명의 3분의 1밖에 못 살고 하나님이 불러갑니다. 이런 1%의 하나님의 섭리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그 섭리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보편적인 우리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욕심, 그 다음에 먹는 거, 여러 가지 식생활, 환경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오염되는 것으로 우리의 수명을 우리가 자꾸 단축하는 이런 일들이 있죠.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던 하기 어렵던 하나님께서 성경에는 우리에게 인간을 지으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규정하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저는 저 120년으로 줄어든 단계를 두 가지로 보는 것이 하나는 채식하다가 육식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창세기의 원리인데 보면 궁창 위에 물이 있고 궁창 아래 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를 놓고 이렇게 보면 우주 전체계 태양계가 5, 9천억 킬로미터 정도 이렇게 떨어진 거기서부터 엄청난 에너지와 열이 막 발산돼 들어와요. 그러면 태양과 지구 사이에 지구 궁창 우주 이 플라넷에 수막이 형성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이. 왜? 둘째 날 궁창을 제가 오전 시간에 했죠. 궁창을 만드시고는 보기시기에 좋았더란 말이 빠진 이유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니까. 그래서 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하는데 하늘을 여셔요. 궁창에 있는 수막을 형성한 물이 하나님의 정한 시간에 40일 동안 다 쏟아져서 그리고 땅 속에 있는 모든 샘들을 다 터뜨려서 온천물일 수가 있고 샘물일 수도 있어요. 덥던 차든 상관없이 샘들을 터뜨려서 땅 속에 있는 물, 땅 위의 물과 땅 아래 물을 하나님께서 표면으로 다 끌어내리세요. 바다의 경계를 하나서 절대 바다가 육지를 넘어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사도행전 17장에 분명히 그렇게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샘들을 터쳐서 바닷물을 통해서 강물들을 통해서 호수물이 넘쳐나서 지구 표면 전체를 다 덮도록 특이한 현상이 홍수기를 하나님께서 심판으로 하셔서 8,880m가 넘는 이 에베레스트보다 더 뛰어넘는 그런 물이 창궐하도록 만드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0년까지 살 수 있도록 자외선 차단제로 수명에 영향이 없는데 지금은 자외선이 세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살 살던 인간이 120살밖에 못 살도록 빨리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이 안 늙고 피부 노화 안 올라고 얼굴에다가 칙칙칙칙칙칙칙 이거 왜 뿌리죠? 노화 방지하는 거죠. 뭐 조금은 도움을 되니까 하겠지 도움 안 되면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 전체를 감싸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거는 칙칙칙 이거 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게 하지만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래서 90%는 일반 계시라 그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10% 정도는 특별 계시라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셔서 성경을 통해서 운행하십니다. 말씀하시지 않은 대부분의 90%는 자연 전체 우주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근데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릴 것이죠. 자기 욕심으로 자기 소리가 너무 크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리겠죠. 그래서 저는 채식만 했으면 무병장수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육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와 지방과 이런 인체에 기름 끼게 하는 것들이 엉겨 있기 때문에 구워 먹으면 맛있기는 한데 120살 살기는 어려운데 하나님이 홍수 이전에 120세가 끝이야. 이제 1000년 아니거든. 어차피 일찍 죽을 거니까 먹어. 굉장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게 들리는데 어차피 너 120년 이상 안 살게 할 거야 내가. 그러니까 수막 찢어갖고 자외선 직수로 해서 수명, 피부, 노화 빨리 와서 쪼그라들어서 빨리 죽을 거고 그 빨리가 그래도 120년인데 빨리 죽을 거고 어차피 빨리 죽을 거니까 고기 먹어도 돼. 그냥 고기 먹어. 이렇게 된 겁니다. 왜? 성경적인 원리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지금 읽었던 구절들이요. 그래서 그 수막이 궁창이 찢어져서 물이 땅에 쏟아진 것을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7장에 홍수가 막 시작될 때는 7장에는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창문이 있어요. 하늘 창문 보셨어요? 근데 이렇게 비유한 거죠. 궁창이죠. 궁창. 하늘의 창문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쏟아져서 그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을 하는데 궁창 위의 물을 하나님께서 찢어서 홍수로 심판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 예비된 궁창의 물이 좋은 데 썼으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셨을 텐데 그 물이 결국 인간을 죽일 거니까 하나님이 가슴 아프셔서 그 둘째 날만큼은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이 없을 것이라고 하는, 이건 손용산 목사의 주석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제 생각이에요. 상상이에요. 네,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전적으로 쭉 보니까 스토리와 줄거리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홍수가 딱 끝나니까 하나님께 땅을 마르게 하시면서 이제 기품의 샘도 하늘의 창문도 클로즈 닫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비가 그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헤어 드라이기처럼 전부 다 동풍을 불어서 말려가시죠. 그래서 가끔 바닷가에 가게 되면 돌이 있는데 물칼키가 손으로 꽉 쓸고 가는 것처럼 아주 층의 단층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들이 있어요. 뭐 그랜드 캐년이라든지요, 자이언트 캐년이라든지, 한국에도 뭐 부안반도 그런 데도 약간 살짝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물을 말리실 때에 물이 빠져나가면서 물의 어마어마한 힘장치. 여러분 저도 이 한국신학 강의할 때 물레동 그쪽에 가보면 이 쇠파이프들을 끊는데 물로 끊더라고요. 물로 끊어. 쇠파이프를 끊는데 물로 끊더라니까요. 엄청난 수압으로 세상에 물로 쇠를 끊더라고. 놀랐어요. 그건 이제 현대인들의 기술로 하나인데 어쨌든 간 그런 식으로 모든 대자연은 말하고 있어요. 노아의 때 된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다 멸망시킨다. 롯의 때도 같다. 그들이 유황불로 멸망받는다. 그러면서 한 가지 메시지가 롯의 처를 생각하라. 롯의 처가 뭐죠? 뒤를 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뒤를 돌아봤죠. 그건 뭐예요? 살림살이. 다시 말해서 돈 몇 푼. 그거 쳐다보다가 돈 몇 푼에 영혼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교회도 나오게 해주시고 천사 통해서 손을 잡아서 구원도 해주시고 소돔과 고모라에서 끈집어내 주셨는데도 죽더라고. 이야, 이게 나 아닐런지 몰라요. 목사까지 돼서도 지옥 가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이게 나 아닐런지 몰라요. 우리는 남의 얘기로만 생각해요. 롯의 처를 생각하라. 현재라고 하는 단어, 제가 현자를 간혹 이렇게 여러분들 써서 했는데 이 현자가
임금 왕변에 볼 견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자와 견자가 두 개를 붙여놓은 게 현자인데 그게 뭐예요? 보는 것이 왕노릇한다. 즉 그 인생은 안 보이는 것을 볼 줄 모르고 보이는 것에 인생이 목맨 거예요. 그게 단줄로 알고. 돼지 잡을 때 모두가 콩 뚝뚝뚝뚝 떨리면 콩 먹는 맛을 쭉 가다 놔도 덜커덩 그러고 돼지가 도살장에 죽는지도 모르고 간다는 식으로 똑같이 현재라고 하는 현재라고 하는 현자, 이게 시간 개념인데 뜻으로 말하면, 근데 지금 이 시간 보는 게, 지금 이 시간에 보는 게 다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리고 재라고 쓸 때는 제주제자에 흑토자가 들어가 있어요. 흙이 제주를 부리면 그 시간에 용 쓰는 것 같아도 흙은 무너집니다. 깨집니다. 그 순간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현재 보이는 것에 마음 뺏기면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세계를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현재의 시간을 잘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 현재의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렇게 써 있죠. 너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어떻게 살아라? 현재의 삶을 바닥을 기지 말고 위를 보고 살아라. 보이는 것에 상황에 환몰되어 있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을, 천국을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실상이에요. 실제예요. 실존입니다. 근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리고 아직은 안 보여요. 그러나 존재하고 있는 증거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아직 시간상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시간이 끝나면 보이게 되어 있어요. 왜? 뒤에 있으니까. 여기에 선풍기가 있는데 칸막이로 해놓으면 내가 선풍기가 안 보여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서 칸막이를 뚫고 나가면 있어요. 100%. 근데 칸막이가 쳐 있는 한은 선풍기가 있다는 실존을 느끼지 못해요. 불안해요. 정말 있을까? 안 보이니까.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흔들리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인간을 축복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아담 하와를 만드셨을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죠. 노아 홍수로 인류를 멸망하신 것 같지만 노아와 8 식구들에게 복을 주셨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아브라함에 명령하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복을 줄 거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은 복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야. 그래요. 모세에게도 마찬가지. 신명기 그 유명한 28장 14절까지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 이 구절에서도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모든 복이 내게 임한다. 동네에서도 복을 받고 농사하다가도 복을 받고 자녀들도 잘 되고 집에서 기르는 우양 가축들도 다 복받아서 남은 새끼도 못 난다는데 우리 집은 쌍둥이로 막 소가 새끼를 낳버리고. 그리고 경제활동, 광주리에, 은행 잔고에, 광주리에, 반죽그릇에 복을 받고 들어와도 돈 되고 이 인간은 나가도 돈이 되더라고. 아무 데나 가면 다 돈이 돼.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왜 우리에게 복 주실까요? 축복의 통로로 쓰이라고. 영혼 구원하는 데 우리의 삶을 드리라고.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당신은 언약 안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들입니다. 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여러분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십니다. 당신을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주변이 그리고 하나님 나라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문제를 해결하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열방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주의 나라 영광을 위한 선한 정직이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말씀 앞에 모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 없었던 인생의 메마른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생 구원 얻게 하시고 남은 생에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삶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비옵나니 주여 우리가 행복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시고 이 땅에 왜 살아야 되는지 삶의 이유를 온전히 알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명령을 축복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주여 이 명령을 수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주를 예배하는 자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가인과 같은 예배가 아니라 아벨과 같은 예배로, 아브라함의 모리아산의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종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의 승리가 예배의 승리에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우리 무리를 사용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애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나오니 하늘문을 넓게 열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 주옵시고 은혜의 단비가 소낙비와 같이 폭포수와 같이 쏟아져 이 땅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마다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이 날을 또한 복된 날이라 일컬어 주시고 예배하는 자에게 허락하신 신령한 복들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질병이 고침받고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가장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해, 우리 생애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는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들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도 예수, 죽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로 행복의 전달자로 축복의 통로로 온전히 거룩하고 복되게 쓰임받는 사랑하는 예수의 교회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그네 인생길 살면서 우리가 가졌던 문제, 고민했던 기도의 제목들, 이해되지 아니하였던 상황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의 도우심을 이 시간도 구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옵소서. 흑암 공허 속에서도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생애 가운데 여호와의 영광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그래서 어둠은 사라지게 하시고 질병도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와 은혜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일터를 꼭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그래서 또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승리의 소식, 삶의 은총의 간증들을 안고 주일마다 예배 자리에 올라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성령이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